시편 25편 16절에서 18절. 제가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좀 와 닿아서 막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서.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그렇게 크게 괴롭고 외롭다기보다 혹시라도 괴롭고 외로운 분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얘가 이렇게 좀 오케이 됐습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키는 작은데 높아가지고 한번 잠깐 기도 잠깐 하고 또 하도록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오후 시간에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묵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이 시간에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까지 무천년 했고 오늘은 후천년설에 대해서 한 30분만 짧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천년설은 계율을 보면은요, 후천년설은 보니까 보수주의 관점과 자유주의 관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수주의 관점과 자유주의 관점. 그래서 보수주의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 안 하신다? 재림을 하신다고 믿는 거죠. 보수주의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 이렇게 믿는 게 보수주의 후천년설입니다. 반면에 자유주의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 왕국을 부정을 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인정을 하지 않고 사회개혁 또는 사회정화, 그래서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 그것이 목표예요. 사회를 개혁하고 정화하고 그래서 복지사회를 이루어서 이 땅에 파라다이스, 지상낙원, 이 땅의 지상낙원을 이루는 게 그들의 목표고 그 지상낙원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무슨 사상과 조금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뭔가 공산주의 냄새가 조금 나는 것도 같고 또 민중신앙 이런 그런 것과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이 이런 후천년주의자들이 좋아할 사상이 아닌가 또 그쪽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싶기도 한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은 부정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 부정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악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확장되다 보면 악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선은 증가하고 악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그게 천년왕국.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죠. 이때 사람들이 부활도 하고 또 하나님이 또 심판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천국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후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후천년설이죠. 이게 이제 대략적인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수주의 후천년설이 이렇다는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수주의 말고 자유주의도 있다고 그랬죠. 자유주의 후천년설은 이런 그림을 갖습니다. 보니까 일단 초림은 인정을 하죠. 예수님이 초림하고 또 신약 시대가 오는데
그 다음에는 천년 왕국 시대가 오는데 이때는 어떤 때냐면 그리스도의 정신이 충만한 시대.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어떤 그런 철학이라든지 또 개념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신 뭐예요? 사랑하고 또 배려하고 또 하나가 되고 요즘에 그런 말 많이 배우죠. 우리 사랑하라, 사랑하자. 아니 뭐 이렇게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뭐 이렇게 나누냐. 그냥 이렇게 하나가 되자. 이런 식으로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충만한 시대, 그런 그리스도의 정신이 충만한 시대가 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죠? 그러한 사회들이 충만한 사회가 오면 그게 지상낙원이라는 겁니다. 지상낙원. 이것을 갖다 그 사람들이 이제 천년 왕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지사회 건설 또는 이걸 복지사회를 건설한 시대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복지사회 건설이 이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런 생활을 이루겠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표죠. 이게 자유주의 우천연설의 모습입니다. 특징을 보면요, 보수주의 우천연설은 복음이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전파되므로 악은 감소하고 선은 증대한다.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복음에 의해서 선은 이제 증대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복음화가 돼가지고 그 대신에 악은 감소하는 거죠. 악은 감소하는 거. 이게 이제 보수의 우천연설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계 복음화로 천년 왕국을 이루고 이후 잠시 대배교가 있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 이게 이제 보수주의 우천연설의 특징입니다. 자유주의 우천연설입니다. 자유주의 우천연설은 복음 전파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진화의 궁극적 결과로 대체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진화론자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진화론조, 진화한다는 거예요. 진화한다는 거. 복음 전파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진화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육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또는 사회 개혁을 통해서 현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재림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거죠. 사회가 진화하는 거예요.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의의 방향으로, 평화의 방향으로 진화하는 거지 굳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어. 이게 이제 자유주의 우천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의 구세주고 왕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인간의 한 모델로 보는 거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따라야 할 분, 우리가 모범적으로 따라야 할 분, 그런 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개혁의 선봉에 선 도덕가들, 행동가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라고 칭할 수 있다. 여러분들 도울이라고 들어보세요. 도울? 이름이 뭐죠? 김영옥 도울이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더라고. 나는 목사가 요한복음 강의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분들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가끔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언젠가 들어보니까 뭐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들어봤죠? 그리스도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까? 분명 아마 그 사람들 속에는 이런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개념들. 이 사회가 진보하고 발전하고 더 나아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혁혁한 리더들, 공을 세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리더야, 그리스도야, 그냥 그리스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들으면 아주 그냥 환장을 노리시지만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천년사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17세기 후반과 18세기에 유니테리안 교회 목사 휘트비라는 사람이 출연되었습니다. 유니테리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혹시 아시죠들? 유니테리안 교회는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우린 성부, 성자, 성령을 인정하잖아요.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단일신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주장을 하죠. 하나님은 한 분인 게 맞죠. 맞긴 맞는데 삼위일체가 그래서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아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유니테리안 교회들의 특징인데,
거기에 목사인 휘트비라는 사람이 이 후천연설을 이제 꺼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후천연설은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자주 등장하는데 보니까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조금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또 문맥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 세상에 그때의 어떤 철학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성경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리겐의 해석 방법을 취하면은 이 땅의 천년 왕국이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전천년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재림하신 그 사이를 그냥 천년 왕국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천년설도 마찬가지. 무천년설하고 비슷하게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학설은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많이 쇠퇴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1, 2차 대전을 겪다 보니까 너무 세상이 아닌 거야. 사람도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건 아닌가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 세상이 좋아질 걸로 믿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파괴되고 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이거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점차 그 영향력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천년설의 장점을 조금 그래도 굳이 찾자면 그리스도의 통치와 교회의 영향력을 철저하게 강조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교회가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미쳐서 이 땅이 변화가 돼야 돼, 이 땅에. 그래야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점을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가지고 한 가지만 했고 단점이 많죠. 단점이 덥죠. 졸립죠. 내가 졸린데? 상무가 그제. 이거 벗으면 마이크가 안 되잖아, 그제? 벗지도 못하네. 벗으면 안 되네. 그러니까 졸리면 더 나가서 서 있어. 서서 들어. 자, 단점은 이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자기들이 학설을 주장할 때 성경과 무관하게 성경에서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이 주장하는 철학 사조라든지 또는 어떤 가설들, 특히 이제 진화론적 사고에 의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이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파라다이스로 바뀐다. 이렇게 성경과는 무관한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거죠. 비성경적 종말론 체계가 이게 이 후천연설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후천연설을 좀 비평을 해보면 보완적으로 천년 왕국의 기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비평을 해보면 후천년주의자들은 무천년주의자들과 흡사하게 천년 왕국을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년 왕국을 현 세대 또는 교회 시대 동안 누릴 영적 번영의 황금 시대로 본다. 무천년주의자처럼 예수님 이후에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때가 천년 왕국이라는 거죠. 비슷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을 이 시대 또 교회 시대 동안 누릴 영적인 번영의 시대, 그 시대가 천년 왕국의 기간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의 근거에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속히 일어날 일들, 장차 될 일, 마땅히 일어날 일, 속히 되어질 일,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 반드시 존재할 거다. 앞으로.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텐데 그 성경을 무시한다는 거야. 성경을 무시한다는 거. 그게 문제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 사이에는 천년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보니까 6번 나온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수긍을 안 하는 거죠. 분명하게 명확하게 명시적인 천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천년 왕국의 성격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년 왕국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아까도 그냥 얘기를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천년 왕국의 성격을 계시록 20장의 예언과는 무관하게 진화론적인 사고를 통해서 의와 평화의 발전으로 본다. 천년 왕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직접 다스리는 그 기간이 아니고 진화론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상범형님, 진화론적. 진화론적이라는 거는 진화된다는 거야. 진화된다, 그지? 그잖아. 어렵지 않아. 진화된다는 거야. 말씀이 증거되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죠. 이 땅에. 그게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평화가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는 그런 발전적인 사상으로 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천년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나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이 강사가 질문하면 제일 짜증나요. 그죠? 나도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항상 안 보이는 곳에 숨어서 질문 안 받으려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래도 질문을 합니다. 좋을까봐. 상무 조심해라. 질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은 철저히 외면을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인을 떼시잖아요. 6장에서 예수님이 인을 떼시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역사가 이루어지고 시작이 됩니다. 그죠? 예수님의 재앙도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기록한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인데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외면을 한다는 겁니다. 후천년대. 문제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또 계시록 20장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사탄을 결박하고 그다음에 무저갱에 던져 무저갱 나왔네요. 아까 무저갱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성목이 걸렸어. 아까 무저갱을 아까 저기 선교사님 뭐라고 그랬죠? 영어로 영어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모르면 토스하면 됩니다. 토스하면 돼요. 상범이한테 토스하면 돼요. 아비스. 그렇죠. 아비스. 맞췄습니다. 아비스. 잘 들었네요. 아비스에 던져 잠그고 임봉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후천년설은 일련의 사건을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계시록의 성경에 나와 있는 사탄의 결박, 또 무저갱에 던지는 것들, 그래서 천년왕국이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이 사람들은 거론을 안 하는 거예요. 거론을.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 성경에서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지 시오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 무조건 믿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으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림 전에 있을 부패와 타락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보수주의 후천년주의자들이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의와 평화의 세상이 온다. 파라다이스 세상이 온다. 전심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개혁되어 가지고 또 교육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이 땅에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는 그래요, 안 그래요?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니까 부패와 타락이 점점 증대돼. 이 사람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그래서 그걸 해결 못 합니다. 후천년설은 복음의 성장으로 세상이 지상낙원이 되고 그때를 천년왕국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뽑아보면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을 대적하여 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까? 난리와 난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처처에 이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죠.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게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이 세상의 모습인데 후천년주의자들은 그렇지가 않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설명을 못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지금 세상이 점점 사랑이 식어져요, 안 식어져요? 식어지죠. 우리 청년 때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틀리죠. 그죠? 사모님. 우리 청년 때는 그래도 조금 인간미가 있었던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점점 불과 한 30년 전 일인데도 그때하고 지금도 틀립니다. 상황이. 점점 세상이 안 좋아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는 그런 세상으로 되는 거죠. 이걸 이 사람들은 설명을 못 합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게 현 세상입니다. 자, 이것이 후천연설의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뭐 더 할 거 있을까요? 후천연설에 대해서. 후천연설은 그 세력이 많이 줄어가지고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본 것처럼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 뭔가 진화론적인 사고로 또 이 사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건 제 주장입니다. 또 공산주의, 교회 안에 공산주의 사상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유물론이고 무신론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그걸 같이 갈 수가 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는 그게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서 어떻게 공산주의를 포용을 하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은 이런 어떤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땅에 뭔가 파라다이스, 지상낙원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뭔가 막 믹서해가지고 섞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요런 게 후천연설이다. 그래서 누가 후천연설이 뭐예요? 그러면 대충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 10분 정도 남았는데 세대주의 조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의 다음 주에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세대주의 다 다음에 다음 주에 할 게 없는데. 그럼 집에 가서 빡세게 또 준비해야 되는데. 조금 남겨둬야 다음 주에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하는 데까지. 시간을 45분, 50분으로 정합니다. 45분, 50분? 네, 알겠습니다. 40분으로 하겠습니다. 저기 시온이가 힘들어해요. 자, 세대주의 전천연설.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하는 그 주장 중에 하나가 세대주의 전천연설인데, 세대주의 전천연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어떤 대략적인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분 주제에 대해서는 상황이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함께 무엇을 인정합니까? 천년왕국을 인정하죠. 천년왕국.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도래한다라는 것을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독특한 주장은 뭐냐면, 그래서 세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대주의라고도 얘기하고 세대주의라고도 얘기하는데, 인류의 전 역사를 7시대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무제시대는 언제일까요? 죄가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아담 시대. 그러니까 타락해갖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그 전에 그때를 무제시대라고 얘기하고, 양심 시대. 넘어갔습니다. 양심 시대는 타락 이후에 누구까지? 노아까지. 그다음에 인류 통치 시대는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 있고, 그때까지. 바벨탑. 자꾸 입술이 발음이 안 돼요. 바벨탑 사건. 약속 시대는 누구죠? 아브라함 시대. 율법 시대는 모세 시대. 그 다음에 율법 시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때까지를 율법 시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까지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은혜 시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현 시대가 은혜 시대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이루어질 시대, 이걸 갖다 천년왕국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7세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할과 어떤 운명을 분리시켜서 성경을 본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한 역사가 있고 이방인들을 통한 역사가 있다. 철저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환란전 휴거 전에 교회가 다 부활한다는 거. 부활하고 휴거되고 7년 환란은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받는 시대가 7년 환란이다. 시기가 7년 환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또 이스라엘 갖다가 철저하게 구분해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나중에 하겠지만 일면 맞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갖다가 구분할 필요가 있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너무 철저하게 구분을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죠? 어쨌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이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의, 특징인데, 개요인데, 자,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림으로. 자, 시원아, 그림 잘 보이지? 아까 얘기한 얘기 잘 헷갈려도 그림 보면 잘 이해가 돼. 봐봐.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지? 2000년에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신약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신약시대. 이거 신약시대라고 얘기하고, 교회 시대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기 7년 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휴거를 합니다. 공중으로 들림받고. 그러면 이 7년 환란 동안에 누구만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만 이 7년 환란 동안에 들어가고 이때에 대환란이죠. 그리고 대배교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몇 번 재림하신다고 하냐면 2번. 그렇죠. 그래서 이때 공중재림을 하신대요. 공중재림. 공중에 재림하셔갖고 교회하고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신대. 7년이 끝나면 공중에서는 교회하고 예수님하고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유대인들이 신나게 두들겨 맞고 그게 7년 환란이라는 얘기. 그래서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죠. 재림하신 다음에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걸 지상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한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한다. 그리고 이때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들어가서는 구약 제사가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사를 또 그때 지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때는 누가 들어가냐면 이방인들은 백성으로 들어가고 교회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왕으로서 이 땅에 산다는 겁니다. 천년왕국도. 유대인은 왕이고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순교를 해도 이방인은 백성이야. 그죠? 시온이 아빠. 백성이라는 거예요.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기분 나빠서 믿고 싶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그림입니다. 자, 세대주의의 이제 배경을 좀 보면 19세기의 영국에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세대주의 전천전설이 주창이 되었는데 넬슨 답이라는 사람은 폴리머스 형제단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폴리머스 형제단 들어보셨어요? 폴리머스 형제단이라는 건 뭐냐면 그 교회 조직을 부정을 해요. 목사, 장로 이런 것 별로 안 좋아해. 기분 나빠요.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선창식 드리면서 자기들이 일어나서 예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어떤 구조적인 권위 이런 것들을 부정을 합니다. 이런 폴리머스 형제단이라는 곳에서 성경 모임에 참석을 해요. 이 넬슨 다비가. 그러다가 10살 되는 맥도날드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맥도날드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환상을 보고서 예언을 하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대환란의 환상을 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휴거가 있는데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라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10살짜리 여자아이가. 그래서 그 예언을 듣고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그렇죠. 그죠? 여자의 환상을 보고서 한다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미선교회의 그 사람들이 10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주장했던 그 근거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예언이 환상.
근데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 또 권사님들, 신앙 좋은 분들, 장로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환상을 봤다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니 그 환상과 예언을 우리 김종희 사님도 믿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해석이 중요한데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분별을. 근데 그분들은 그 분별에 실패를 했는 거죠. 그죠? 해가지고 그 예언을 믿고서 예수님이 10월 달에 재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흰 옷 입고 예수님을 기다렸었잖아요. 그런 거하고 좀 흡사합니다. 10살짜리 맥도날드라는 아이의 예언을 듣고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갖다가 듣고서 그걸 그냥 철석같이 믿고서 그것을 종말론에 포함을 시켜버린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의 신부 리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무천년주의에는 예수의 신부 알카자라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두 축이에요. 예수회가 있고 거기에 알카자라는 신부가 있고 리베라라는 신부가 있는데 이 알카자라는 신부는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어떤 해석을 내놓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그 영향을 주는 그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 리베라라는 사람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로마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10만 명을 학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랑스의 바돌로메의 날 대학살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어떻게 돼요? 흉흉하죠. 그래서 저 교황은 적그리스도인가 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 리베라라는 사람을 갖다가 내세워서 요한계시록을 이제는 해석을 하게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가지고 주석을 내놓습니다. 교황을 보호하기 위해서 1580년에 내놓는데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철저하게 미래로 해석을 해요. 무천년주의 알카자라는 사람은 과거주의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은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누구야? 네로. 얘가 아니라 네로예요. 무천년주의는 과거주의에서 해석이기 때문에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교황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 네로야. 그러니까 우리 교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교황을 잘 봐줘. 이런 건데 이제 세대주의는 그 반대로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미래주의로 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미래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아. 근데 지금 우리 교황이 명령해서 1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아니야.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미래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베라의 성경 해석, 미래적 방법이 이 존 닐슨 다비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이 세대주의 해석은 무천년주의와 함께 로마 교회와 교황을 변호하기 위한 일종의 인위적인 어떤 해석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해석 주장들 중에 전혀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 바꿔 얘기해서 성경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맥락이 교황과 로마 교회를 변호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춘 억지 해석이죠. 그런 경향들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위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다비에 의해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주창되기 시작을 했는데 요게 이제 확장된 게 있습니다. 다비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다비는 영국 사람이야.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냐면 스코필드라는 사람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들어보셨죠? 스코필드? 이 사람은 원래는 변호사였는데 나중에 목사가 회중교회 목사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이 다비의 그 세대주의적 해석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사람이 관주 성경을 써요. 집필을 해요. 관주 성경을 집필을 하는데 그 관주 성경을 집필하는 그 종말론 편에다가 이 세대주의 그 종말론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코필드의 관주 성경을 사서 보는 사람들은 이게 맞는가 보다 하고서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미국에 확산이 되게 버렸죠. 그래서 15년 동안 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 한 3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300만 부, 그 당시에 뭐 인구 대비하면 많은 양이죠. 그러니까 이 스코필드가 관주 성경을 만들어서 보급시킴으로 통해 가지고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급속도로 미국에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게 종말론은 세대주의 종말론이 대세를 이루는 거죠. 지금도 그렇다고 보는 거고, 그때의 선교사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초창기 교회는 다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이 아직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되냐면 학교를 세우죠. 무디 신학교, 무디라고 들어보셨죠? 전도자 무디. 무디도 세대주의죠. 달라스 신학교라고 들어보셨죠? 지금도 있죠. 그죠? 어디에 있습니까? 달라스에 있겠죠. 그죠? 달라스 신학교. 그레이스 신학교는 어디에 있나요? 모르겠는데. 우리 저기 시민권자. 그레이스 신학교 어디에 있어? 어딘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탈보 신학교. 어이구, 정모 형제 오셨네요. 예. 탈보 신학교. 그 다음에 D.L. 모디. 그 다음에 학교는 저렇고 또 D.L. 모디라든지 R.A. 토레이 같은 사람들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가지고 그 업계, 신학계의 또 그 신학 사상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누가 있을까요? 빌리그레암. 저는 어렸을 때 빌리그레암이 대단히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지금? 네. 2달 전까지. 근데 저도 몰랐는데 그 실체를 알고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참고로 후천연주의의 대표적인 목회자가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조나단 에드워드. 그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1, 2차 대각성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죠. 후천연주의 학자입니다. 참고로 들어보시고. 근데 뭐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장점 및 단점을 보면요. 계시록 6장에서 22장을 미래적으로 해석한다. 우리는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미래에 발생할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7년 환란이 있고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에 어떤 징조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징조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죠. 너무 과도하게 관심을 가져서 부작용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요? 시한부 종말론자. 하나하나 징조를 따져가면서 언제 오신다, 뭐 예수님은 나 8절에 오신다, 뭐 이런 해석들을 막 하고 그래가지고 지나치게 징조를 해석하다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 뭐 징조를 해석하는 건 맞아요. 우리 역사적 전천연주의자들도 징조를 해석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과도하게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리고요, 단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7시대로, 7시대로 나누고 그때마다 구원의 조건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인류 역사를 몇 시대로 나눈다고 그랬죠? 7시대로. 그 7시대로 나누는 것까지는 뭐 그거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마다 구원의 조건이 달라진다라고 주장까지 한다는 거죠.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시온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잖아요. 그치?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오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얘기했지만,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오실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오실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을 얻은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이제 그걸 언약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언약신학을 갖고 있어요. 우리 개혁 장로교는. 그리고 이 세대주의자들은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갖고 있는데, 언약신학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의 조건이 그때마다 다르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이 시대의 은혜 시대에는 이 사람들은 누굴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를 첨예하게 구분을 하는 것, 이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년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고 보고 이중재림, 2번 재림한다는 거죠. 7년 환란 전에 공중으로 재림하고, 그래서 교회하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리고 이 땅에서는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7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시는 지상재림,
이 두 번의 재림이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보는 거죠. 우리 정모 형제는 환란 전 휴거를 믿고 싶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환란 당하기 싫어가지고.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이후를 유대인 중심으로 해석하고 환란과 징조를 유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 아까 얘기했죠. 4장 1절에 사장에 보면은 올라오라고, 요한한테 올라오라고 얘기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올라오라. 근데 그 올라오라는 것이 이제 그 휴거라고 보는, 교회가 휴거된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때 4장 1절에서 휴거가 되고 4장 이후부터는 이제 교회는 없는 거야,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누구만 있습니까? 유대인들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년왕국에서 유대인의 제사가 부활하고 유대인은 왕으로 이방인은 백성으로 살아간다. 천년왕국이 되면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거야. 다윗 왕국이 세워지니까 제사가 부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또 보도록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천년왕국 시대에 유대인들은 제사를 다시 부활시키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은 왕으로, 그 다음에 교회 우리 성도들은 백성으로, 피지배계층으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아무리 순교를 하든 열심히 살든지 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고. 자, 여러분 좀 한계 온 것 같은데, 눈빛을 보니까 한계 다 되는 것 같은데. 한계 다 되지 않았어요? 더 해요? 시온이한테 물어. 시온아, 그만하자고 그래. 더 할까 그만할까? 조금 더 해? 40분 됐는데. 자, 이거 좀 긴데. 다음 주 할까요? 예. 아니, 감사합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 자, 뭐 할까요? 40분 딱 됐습니다. 아니, 더 내용은 일단 토론하면서, 보니까 자꾸 눈들이 내려와가지고, 내가 막 긴장이 돼, 눈들 내려오니까. 자, 후천연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후천연설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보수주의 관점과 자유주의 관점. 보수주의 관점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의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관점은 진화론적인 어떤 그 사고를 가지고 있어. 이 땅에 지상낙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예수님의 재림도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주장과 철학을, 사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고, 세대주의 전천년들은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있다는 거죠.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있는 것. 대신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구분하는 문제가 있고,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7년 환란은 유대인들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에서는 유대인들은 왕으로, 그다음에 우리 교회는 피지배계층 백성으로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점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다음 주에는 단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지난주 우리 토론 시간에 나왔던 거, 왜 천년왕국이 있어야 되지라는 질문들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덴버 신학교의 정성욱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이유에 대해서 쓰신 글이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천년왕국이 왜 꼭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준비가 되면 같이 이 보완적,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의 보완적인 어떤 비평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01장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하겠습니다.